여러분 성경을 통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이곳저곳에서요 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그런 모양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도 굉장히 다채로운 것을 성경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여러분 생각나는 죄 짓는 이야기 무엇이 떠오릅니까? 인류 맨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죄가 온 인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굉장히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아담의 아들입니다. 가인이죠.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인은요 떠돌이 신세가 되죠. 노아의 홍수 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물로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8사람 노아의 가족만큼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형성되잖아요.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신약 성경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도요 굉장히 많은 죄들이 언급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한 그런 많은 죄들이 신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매우 심각하게 여기신다라는 것 증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죄에 관한 책이다. 성경은 죽음에 관한 책이다 라고 말해도 사실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신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죄 문제는 똑같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무던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그들의 신앙 여정을 잘 살펴보면요 죄와 아주 처절하게 싸운다는 사실이에요. 죄의 유혹과 피 터지게 박 터지게 싸우는 투쟁이 그 삶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처절한 싸움과 혈흔이 막 낭자한 이런 몸부림이 있습니까? 이런 몸부림이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요 이 위대한 믿음의 영적인 거장 이 바울 사도요 이 몸부림이 너무너무 심해서 이런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나는 죄의 유혹과 완전히 단절된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죄의 유혹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자신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죄가 어떻게 사람을 넘어뜨리는지 죄가 어떻게 사람을 파멸과 비참함으로 끌고 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죄 앞에는요 그 어떠한 장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천하의 믿음의 영웅 다윗도 죄의 유혹 앞에 섰을 때에 발라당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하의 다윗도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중에 급하게 하늘에 갔다 왔습니다. 노년의
다윗과 인터뷰하려고요. 한번 다윗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때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오고 있던 바로 그때였어요. 이때가 되면 각 나라의 왕들이 군대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지난 겨울 동안 쉬었던 정복 전쟁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이죠. 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작년에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암몬족 속에 라빠성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군대를 소집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평소와는 달리 이번 전투에는 내가 직접 출전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용맹하기로 소문난 내 신복 요압 장군을 대신 보냈답니다. 물론 군사들도 넉넉하게 붙여주었지요. 군사들뿐만 아니라 용맹한 부관들도 많이 보내주었답니다. 그들 중에 아주 멋진 친구도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은 헷 출신 용병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직한 군인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야였답니다. 왕궁에 내가 남아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오후에 나는 낮잠을 깼답니다. 그날은 어찌 졸리든지 평소보다 더 오래 낮잠을 잤답니다. 정신을 차리려고 몽롱한 몸을 이끌고 왕궁 옥상에 올라갔지요. 그거 아세요? 예루살렘 왕궁 옥상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온 전경이 다 한눈에 들어온다는 거 아세요? 그러다가 이리저리 살펴봤는데 내 눈이 어느 한 곳에 머물렀답니다. 그곳에는 어떤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이 여인이 누군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때 바로 돌아서서 옥상에서 내려왔어야 했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신하들을 시켰어요. 누군지 알아오라고 말이죠. 신하들이 말하더군요. 이 여인은 나의 또 다른 신하 엘리암의 딸이래요. 그리고 그에게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우리아래. 지금 내 대신 전쟁터에 암몬과 싸우고 있는 나의 믿음직한 장군 우리아가 그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라도 신하들 다 물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야 했는데 하나님 나의 탐심을 나의 욕정을 제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야 했는데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답니다. 결국 나는 내 믿음직한 중심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죄 앞에 어떤 장수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키가 3m나 되는 거인 골리앗을 믿음으로 쓰러뜨린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이자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했던 그 거룩한 분노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더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윗은요 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를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지고 오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다윗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나게 놀라운 약속도 받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그 중에는 영원한 왕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이 다윗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죄의 유혹 앞에 방치되었을 때 결국 꼬꾸라 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 앞에 그 어떠한 영웅도 그 어떠한 장수도 없어요.
죄의 유혹 앞에 서 있노라면, 죄의 유혹 앞에 앉아 있노라면요, 그 누구도 다 고꾸라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보면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요, 열왕기상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데 단 한 가지, 우리야 그 일, 그의 믿음의 놀라운 길 안에 한 가지 큰 오점이 되었다,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나도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인데 이 말 할 수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 마음 앞에 합한 사람인데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누가 이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넘어지더라도 나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 아무도 이 장담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 무모하리만큼 용감하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이 유혹을 웬만하면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인류 역사를 전부 다 아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요, 그 사탄은요, 누구보다 나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나의 약점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의 약점 너무너무 잘 압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 죄에 넘어지는지를 사탄은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들을 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 때 내 분노가 불북을 끓어서 밖으로 팡 터지는지를 사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 있을 때에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죄 앞에 장사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 없어요. 그냥 그 유혹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밧세바 보았을 때 그때 그 자리를 피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여인의 정체를 알게 됐을 때 그때 바로 무릎을 꿇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때가 기회였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욕심과 욕정 앞에 자기를 그냥 맡겨버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요. 여러분, 죄의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죄가 나를 유혹할 것들, 그 거리들이 뭔지 우리는 잘 알 거예요. 그거 가까이 두지 말고 멀리 치우는 게 상책입니다. 죄에 유혹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 내 주변에서 멀리 치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일입니다. 신학 공부하려고 이제 미국에 유학 갑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려놓고 제 퇴사날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 고향 대구에서 큰 호텔 하나가 골프장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었어요. 제 고향 대구다 보니 저도 출장을 많이 갔었죠. 이제 마지막 출장을 제가 가는 겁니다. 사장님하고 이사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호텔의 실무자를 이제 접대를 합니다. 식사를 하고, 저는 웬만하면 저녁 식사만 하고 2차는 저는 안 가거든요. 근데 이날은 사장님이 웃으면서 팀장, 오늘은 그냥 심플한 노래방이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알겠어요. 제 마지막 출장인데 가죠. 그래서 한 2곡 부르다가 올라오면 되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양해를 구하고요, 얼른 숙소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 아무도 장담할 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거리를 피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거리가 될 만한 것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거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는 양심을 완전히 얼려버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회개의 기회가 와도요, 그것이 회개의 기회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그냥 거부해버린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한번 쓰러지면요, 양심이 딱딱해집니다. 무뎌집니다. 아주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회개의 기회가 분명한 것을 인지하더라도요, 그냥 거부해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렇게 밧세바를 돌려보내고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전쟁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내 충신 우리야도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요압 장군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우리아를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이죠. 생각해보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아가 빨리 돌아와서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되면 이 일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우리에게 말했답니다. 자네 수고했어. 얼른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함께 푹 쉬시게나. 우리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제 되었다. 이제 안심이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우리아가 집에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아를 불렀어요. 우리아에게 물었죠. 너 왜 그랬느냐? 그때 우리아가 무엇이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1절 한번 다 읽어봐 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무엘하 11장 1절 성경을 펴시고 읽어봐 주세요. 나는 힘이 없어서 못 읽을 것 같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분명히 왕으로서 칭찬을 해도 모자를 파네. 나는 오히려 화가 났어요. 그때 그나마 나는 알긴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라는 사인이구나. 그때 내가 만약에 회개했더라면 12절은 아마 이렇게 기록되었겠지요.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심히 찔려 여호와 앞에 회개하였더라. 그런데 나는 그 기회를 싸그리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플랜 B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아를 만찬에 불러서 거하게 취하게 만들어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계획이었어요. 내 계획대로 우리아는 아주 거하게 취했어요. 그리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이번에도 우리아가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충분히 직감한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도 다윗은 이 회개의 기회를 무시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죄가 사람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죄는 얼음장처럼 차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무시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유혹거리를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세 번째, 죄는요, 또 다른 죄를 만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번 죄를 지으면요, 그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계속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이제 초조해졌어요.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은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쟁터로 돌아가는 우리아의 손에 태연하게 편지를 지어주었어요. 요압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나는 그 안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요압 장군, 들으시오. 우리아를 치열한 전투에
선봉에 내보내시오. 그리고 그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질 때에 후진들을 다 뒤로 빼버리십시오. 이것도 모르고 우리아는 그 손에 왕의 편지, 내 편지를 들고 요압 장군에게 돌아갔답니다. 결국 내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우리아는 그렇게 용감하게 싸우다가, 여호와를 위해 싸우다가, 왕을 위해 싸우다가 명예롭게 장렬하게 전사한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자신이 점점 더 뻔뻔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아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전쟁 중에는 칼이 이 사람도 치고 저 사람도 치고 해서 죽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오히려 요압 장군에게 되레 말해, 너 용기를 가지고 이 라빠성을 점령해. 이렇게 제가 말했다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죄는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무마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꾸며낸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아의 장례식이 끝난 뒤에 다윗은요, 바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자기 아내로 맞아요. 이것이 이제 사무엘하 11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이미 사형당해도 충분한 죄를 여러 번 지었습니다. 남의 아내에 대해서 탐심 부리고 결국 그를 범합니다. 왕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통해서 바세바를 범해버리고 말죠.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는데 아주 고약하게, 아주 치사하게, 뻔뻔하게 죽였습니다. 성경에 하면 피는 피값으로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미 죽어 마땅한, 빼도 박도 못한 그런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은혜는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죄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긴 하지만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까지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생각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꾸민 이 계획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알려진 겁니다.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맹렬하게 싸우다가, 왕을 위해 싸우다가, 여호와를 위해 싸우다가,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맹렬하게 장렬하게 전사하였고, 남편을 잃게 된 바세바는 왕의 호의를 입어 왕의 아내가 되었고, 왕의 아들을 출산하는 축복을 얻었다라고 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스럽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이 감추어졌던 이 치부를 완전히 다 드러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 사무엘하 본문은요, 굉장히 짧게 설명합니다. 12장 13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던 본문인데, 여기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짧게 기술하고 넘어가는데, 사실 다윗이 이렇게 짧게 한마디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아마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편 51편이 바로 요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51편을 기억하셨다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보시면요, 다윗이 얼마나 통곡해하는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얼마나 통회하며 자복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든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나는 아무 할 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번 시편 51편 집에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십니다.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이와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의 죄악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이야기가 나와 거리가 먼 어떤 한 남자의 죄 지은 이야기로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죄에 사로잡혀 막 갈 때까지 가버리기도 하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로 저는 들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바짝 엎드려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롭게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은혜의 이야기로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용서받은 죄인. 저는 이 말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엄밀히 읽어보고 보면요,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고요,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실질적인 영역에서 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유익하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앞에 그 어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죄는 아주 얼음장처럼 사람을 차갑게 만듭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만듭니다. 유혹의 자리, 유혹거리들을 내 주변에서 치워버리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편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버리기에 충분하고 넉넉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